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르냐 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기적들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우연히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여기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 좋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목적과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큰 범주 안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많이 표현해요? 표적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전하고자 하는 뭔가 메시지,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과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보고 또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중풍병자를 고쳤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수많은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런 어떤 배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배경적인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다시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그 앞에 언젠가 가버나움에 가신 일이 있었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앞으로 넘겨보면 큐티책 2장만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오셨다가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버나움에서 왜 나오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 나왔는데 또 다시 갔는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을 하셔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그 장모,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죠.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1장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기록되어 있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몰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귀신 내쫓으려고 모여드니까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이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데 있지 않아요. 병 고치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 어떤 개인적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병을 고침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중차대한 문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병 고치려고만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 하다가는 예수님이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고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오죠.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려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다면 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고 필요하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복음을 전하다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다른 마을들, 다른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좀 사람들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러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누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병든 자가 막 낫는다고 소문이 나보세요. 그 여러분 안 가볼 거예요? 안 가보실 거예요? 저 같으면 가겠는데요. 없는 병이라도 있는 병 없는 병 다 끄집어내가지고 갈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그게 잠잠해질 때까지 다른 동네로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리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번역이 너무 우리 그 유교적 개념으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도를 전했다 이러니까 마치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 도로 번역한 이 말은 헬라어의 로고스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나눌 때 많이 들었듯이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시더니 이렇게 좀 기록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말씀을 말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로 번역을 해서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흥분 상태가 잦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오셔서 이제 궁극적인 그 목적,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다시금
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건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만 문제 때문에 나오나 그곳에서 정말 참된 주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 시급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마음을 두겠어요? 말씀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때 뭔가 내가 참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이러려고 나오지는 않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서 오게 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나오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관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둬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뒤에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뿐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즉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죠. 공동체가 그 공동체 가운데 중풍병자가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4명이 그 침상을 들고 함께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이 그 집을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에 이 침상째 메고 온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리들과 네 사람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네 사람은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막고 서 있다는 거죠. 이 무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못 가게 해야 되겠다. 어떤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한 건 아닌데 그냥 예수님 보려고 몰려왔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서 있었어요. 자기들도 예수님 보고 싶었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은 자기가 의도치 않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는 걸 막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커요. 사실 이게 이 본문의 중요 메시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흘려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누군가의 앞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돌아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십자가 캠프에 갔을 때 저 그냥 앉아서 찬양 시간이니까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톡톡 건드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 뒤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른인 제가 또 등치도 크잖아요.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앞이 안 보였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혼자서 그냥 열심히 찬양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앞을 볼 수 없게끔 제가 막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와서 이 자리 차지했다 제가
깔고 뭉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벽 쪽으로 나와서 뒤에 있는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의도치 않게 나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자기들이 얼마든지 가서 예수님 볼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행하시는 일들 볼 수 있지만 이 지금 누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다. 이따가 밤늦게 우리가 다시 몰래 살짝 찾아오든지 사람들 없을 때 그럴 때 다시 오자. 이러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을 뜯어버리고 거기서 줄을 달아가지고 이 침상지에 이 병자를 내려주는 거죠. 이 유대 지역의 그 가옥들은 지붕에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지피나 이런 걸 덮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었어요. 그래서 흙을 덮고 또 단단하게 누르고 해가지고 지붕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흙을 다 파내고 쪼개고 깨트리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달아내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어떤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되어 있죠. 결국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믿음 때문이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확실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면 혹시 고쳐줄지도 몰라, 혹시 병이 나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었다면 돌아갔을 거예요. 다음에 오자.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확실했어요.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보면 항상 이런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일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도 있었고 12의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도 있었고 또 소경 바디메오도 있었고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본 나병 환자도 있었죠. 이들에게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그 직책, 또 자존심, 그리고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자기의 그 처지를 뛰어넘고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냉대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문화를 뛰어넘고 금기시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군중들이 잠잠하라고 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더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찾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모든 내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그 믿음, 그래서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될지도 모른다는 이 정도의 어떤 의심과 또 아주 신락 같은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참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창조적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창조적인 방법,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 이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유초등부를 다니면서 어릴 적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람이 많아 나아갈 수 없는데 지붕을 뚫고 거기서 내렸다는 것,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부림치다 보니까 남들은 모르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너무나 피곤하니까 좀 쉬자. 내일 또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피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고 모든 걸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바쁘면 7시에 일어나던 거 30분 더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그냥 통상적인 마음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책 제목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허락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나의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알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까? 여기서 보신 예수님의 그들의 믿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들의 믿음 하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미 누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아까 3절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중풍병자도 있고 이 네 명의 사람, 그 침상을 들었던 네 명의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때에 같이 몰려왔던 그 사람들, 이들 전체의 믿음을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다는 거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그 어떤 세세한 그 뒷내용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 중풍병자도 침상에 누워 꼼짝 못하는 처지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을 것이고 그 중풍병자가 아마도 이들에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나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줘라.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족들, 그 친척들, 그 친구들이 모두가 다 그것을 인정했을 거예요. 맞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들의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들의 공동체적인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모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때문에 못 갈 때 안 되겠다. 우리 다음에 가자. 다음에 만나자. 이럴 때 이 중풍병자는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만나야 됩니다. 나의 죽어서도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오늘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꼭 오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맞다. 너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믿음으로 창조적인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세워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신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나가든 안 나가든 아무 마음 없었던 이 무리들,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자기 자리 지키며 서 있었던,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람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들, 이런 공동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란 이런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 데리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
이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었던 건 주변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가 드러나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기적의 치유가 필요한 한 중풍병자가 보이죠. 기적적인 치유가 필요한 중풍병자가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죄사함이 필요한 죄에 시달리고 지친 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에 치유받을 필요가 있는 중풍병자가 보이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중풍병자가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죄로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한 영혼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위해 먼저 죄사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사함을 베푸시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6절에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의 마음에 생각해요. 그러나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베풀어요. 이런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들이 말하는 건 만든 말이에요. 단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죄를 사할 그 권한과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 신성 모독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할 권세도 당연히 있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건 이미 그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이미 불평이 있고 비난이 그 마음 가운데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라면 어떻게가 아니라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겸손한 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마음에 생각하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에 불평과 비난과 비판의 교만함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저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오시리라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죄 사하는 권세가 그러면 저 사람에게 있단 말인가? 저 사람에게 정말 권세가 있다면, 죄 사할 권세가 있다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질문해야죠. 당신이 성경에 오리라 하신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죄를 사한다고 신성모독하는 자다. 이게 아니라 정말 물어봐야죠.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정말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면 당신이 오리라 한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마음으로 이미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묻죠. 어느 것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 어떤 말이 더 쉬워요? 어떤 게 여러분들이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들고 걸어가라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안 될 일이에요.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할 수 있고 누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두 개 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 있는 의도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물어봤을 때 그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사람들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보다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도 해요. 신부들도 하잖아요. 고해성사한다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늘어놓으면 신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하잖아요. 신부들도 하는 거예요. 카톨릭 신부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쉽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하는 거니까 정말 그 사람의 죄가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죄가 그냥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결과가 눈으로 보여요. 정말 말뿐인지 그렇게 되었는지 아는 거예요. 이걸 말할 때는 너희는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나 둘 다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으면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했던 것이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는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그 상을 들고 걸어간다는 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더욱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이걸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 사인은 뭐예요? 병만 그냥 고쳐주면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려는 것, 예수님에게는 모두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둘 다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중에 쉬운 게 뭐가 있어요? 둘 다 불가능한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으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에 다른 하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고침받고 걸어갔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셨고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모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죄사할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는 이 예수란 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고유명사로 예수님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자로 생각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그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어요.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에게 그 지도자의 권한을 인계받았던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었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그들이 알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한 청년이 물론 좀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데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들의 눈에는 그냥 한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른가?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믿음과 별개로 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냥 삶에 치이고 살아가잖아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프면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병원부터 갔다 와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일단은 진단부터 받고 기도하잖아요. 먼저 기도하고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병원부터 가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죠. 가벼운 병이면 그냥 병원 가고 약 먹고 끝나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구원자로 자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죄를 사할 권세, 권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 아니면 어떤 문제, 어려움, 고난, 시험, 핍박,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죄로 시달리고 있는, 죄에 지친 나의 영혼을 보고 계시고, 내가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자유함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중풍병자가 보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죄로 고통받는 한 영혼이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너무 정말 생사가 오고 가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돼요. 달리다 봄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죽은 소녀도 살리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져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정말 머리 싸매고 잠 못 잘 문제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바라보는 그 시선과 관점은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이것 지금 우리가 맥락 속에서 함께 봐야 돼요.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도를 말씀하셨죠. 진리를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로 지금 자꾸 병 이런 걸 가지고 병, 귀신 들린 것 이것에 지금 흥분하고 열광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시달리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너희의 영혼이 문제다. 이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 나에게 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더 이상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너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예수님은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서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도 있지만 너에게 더 중요한 건 너의 영혼의 문제고 너의 죄의 문제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문제에 필요해서 영혼의 문제와 필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과 참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들 주님 우리가 다 뛰어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너무나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중차대한 문제 때문에 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창조적인 방법으로 다 뛰어넘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통해 참된 죄사함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확신하며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